에스겔 42장은 우리가 어제랑 계속 보셨던 말씀처럼 성전에 대한 그런 모양, 그 설계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43장은 이제 이런 설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잘게 건축이 되어지고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회복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43장에 나옵니다. 42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성전의 안에 그 설계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42장은 북쪽에 있는 두 방을 보여주고, 또 10절 이하에는 남쪽에 있는 방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게 하는 방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이 방 두 개씩 보여준 이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입니다. 구별된 방인데, 제사를 지내고 또 거기에 나오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만든 그 방에서 먹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거기다 보면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제물, 이게 여러 가지 제물을 제사를 드린 그 제물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을 아무데나 두면 안 되고 그 지정해 놓은 방에 거기다가 그것을 두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건 꼭 제사장, 또 이 시대에는 목사만 얘기하고 제사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먹는 거 하나도 구별해서 먹으라는 거죠. 먹는 거 하나, 뭘 하나 두는 거, 이만큼 세상과 구별되어진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먹고 또 마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장에도 보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다. 옷 하나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때 입었던 그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밖으로 못 나갑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만큼 구별되게 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거룩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서는 안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15절에 보면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다 마쳤어요. 이제 성전을 이제 다 이렇게 설계하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밖에 이제 담을 말씀하는 거죠. 사방에 담을 쭉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밖에 있는 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을 쭉 이렇게 측량을 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러니까 똑같죠. 그래서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여기서도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별해요. 담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그 구역을 구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의 모습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뭐하고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잖아요. 그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죠. 그죠?
그래서 그 담을 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맘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우리를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무엇으로 이렇게 담을 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기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두르셔요. 이렇게 해라. 이 담이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구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의 어떤 제한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늘 자유처럼 보여요. 왜요? 내 맘대로 해야 잘 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내 맘대로 해서 잘 산 적이 없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죄악 속에, 그 죄악이 결국은 뭐냐? 자기 파멸로 가져오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파멸시키면서 살아왔어요. 누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져도 그만 안 져도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파멸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담을 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의 없어요. 성경은 늘 인간은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 죄가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잘 생각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그만큼 많이 노출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벗어나면 이 담 울타리를 벗어나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늘 그 말씀을 하시는 내 안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떨어지면 하잖아요. 떨어져서도 다 살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다 그 말이다.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말라가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좋아도요.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뭐 세상 거 다 맺고 사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나무의 열매는 아니죠. 그 나무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거. 세상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세상 것은 열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 그 나무는 그 가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그게 그 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내 나무 아니라는 거요. 내게 붙어있는 거 아니요. 너희 딴 짓 하고 온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 나무의 열매 아니잖아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무, 그것을 맺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열매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담을 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별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거룩은 없어요. 그 다음에 43장으로 넘어오면요. 이제 성전이 이렇게 다 담까지 쳐지니까요. 다 이제 말하자면 설계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이 이제 젖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나라도 없어지고 망했으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지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한 거냐? 아무리 거룩하게 성전을 멋지게 전화도 우리도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일반 건물이에요. 십자가 100개 달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느냐? 어떻게 거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해요. 그 안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성전을 질 때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일반 건물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에 그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나와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어놓고요. 성전 담까지 다 해놓고 에스겔을 데리고 문으로 갔어요. 무슨 문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동쪽 문으로 갔대요. 왜 동쪽 문인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동쪽 문이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죄를 짐으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났다는 거죠.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실 때요, 앞에서 보면 에스겔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망시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갔다 그러거든요. 표현이 나가실 때 어디로 나가셨냐면 동쪽으로 나가셨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데 들어오실 때도 어쩌고 들어와요? 동쪽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고천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이게 성전을 멸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애셨는데 멸망시키셨는데 심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다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그발강가에서도 누구를 봤어요? 에스겔이 누구에게 환상을 봤어요? 그 하나님이죠. 똑같은 하나님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영광이 떠날 때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동쪽으로 들어오시죠. 예,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이렇게 회복시켜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거든요.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안뜰이죠. 성전은 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에 이제 문이 있겠죠. 문을 통해서 바깥들이 있어요. 이 바깥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사는 자기들이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바깥들 문을 통해서 또 들어가면 뭔 뜰이 있을까요? 안뜰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바깥뜰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안뜰은 이제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뜰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기에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왜 거기서 제사하고 짐승도 잡아서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뜰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안뜰에 들어가시려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시킨다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모습이 돼야 돼.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거든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거든요.
교회는 특별히 그 직분자들이 중요해요.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돼야 돼요. 특별히 장로들은 그럴 거예요. 장로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좀 충만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앞에서 리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로들이 안 깨 있으면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채워지들 않아요, 성전 안에. 그래서 장로들은 늘 깨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 속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게 안 되면요, 참 거룩함이 없어요. 본인에게도 없고 교회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보여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서서 인자야 하면서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또 말씀을 한대요. 인도함을 받아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직접 내가 있을 곳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곳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는 거룩한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9절에 이제는 그들이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지금 이 성전이 다 망했다가 다시 세워졌지 않느냐? 왜 망했냐? 더럽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 이제는 그 더러운 것들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가까워지거든요.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져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자꾸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죄 문제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100%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함이 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생겨야 교회도 사랑해요. 이런 게 없으면요, 아무리 직분 갖고 있어도요, 교회 관심도 없어요. 뭐 상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 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직분 있는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 있어도 관심 없는 사람 아무것도 의미도 없어요.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건 관심 없어요. 뭐 내 생활하고 뭐 의미냐 그런 거죠. 행여 돈 한 푼 더 내려갈까 봐 두렵잖아요. 근데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있으면요, 더 내고 싶어요. 시험 받을 거 없어요, 돈 갖고. 그런데 시험 받으려고 하는 건 돈 문제로 시험이 오면, 성전 문제, 성전 건축 시험이 오면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못한 죄 때문에 지금 그게 자꾸 시험이 오는 거지, 돈 내라고 해서 시험 오는 게 아니에요. 돈 내라고 해서 내놔요. 내라고 해서 안 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내는 거예요. 다만 교회에서 이 성전 건축을 한다든지 뭔 일을 할 때는 목사가 대표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죄 문제죠. 그걸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험 당했다는 거죠. 시험 당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못 봅니까? 그죠? 내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 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 내고 싶으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건 사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한 어떤 사적인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사적인 것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안 해도 돼요. 그러죠? 뭐 목사를 위해서 뭐 돈 내라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건 뭐 사적인 거잖아요. 물론 이런 얘기도 하도 하니까 그냥 그런 것이 있죠. 그래요.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참 많이 잘못 가르쳤다고 하는 거 참 많이 돼요. 20년을 했는데 제가 너무 잘못 가르친 게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도 했더니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너무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저는 마음속에 그래요. 목사지만 대접받고 보다는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있는 만큼 다 대접하고 싶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복이죠. 근데 제가 잘못 가르쳤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대접을 못 받는다고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이 대접하는 걸 못 한단 말입니다. 섬기는 걸 잘 못해요. 그런 섬김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힘이 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감당.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별것 아니에요. 작은 부분부터 섬겨가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도요. 어른들이 식사를 안 했으면 내가 먼저 가져다 먹는 건 상식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을 떠나서 기본 인간의 상식이에요. 상식. 애들은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도 잘 안 돼. 믿음이 어디 막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하나씩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거룩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죄들, 이런 거룩하지 못하는 이런 죄들을 버려라. 지금 우리 교회도 새성전을 준비하는데 새성전이 지어지면 이런 거룩함이 더 많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가득한 그런 성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교회 성전만 새성전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성전을 지어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헌신하고 섬기고 헌신한 만큼 마음이 가는 거예요. 헌신 안 한 사람은요 마음도 안 가. 그리고 마음이 안 들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가면 되는 거고 너무 신앙이 가벼워요.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교인은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인은 내 몸이고 내가 지체예요. 그죠? 여기다 내가 내 인생을 내 신앙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교회도 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각자의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버려라. 이런 더러운 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들을 막는 것들을 다 버려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준 성전이죠. 그렇죠. 망했다 이제 오늘 성전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보여주래요. 그러면서 보면서 뭘 생각을 해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구나. 뭘 보아야 된다고요? 내 죄악을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시험이 올 때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 말고요. 내 죄를 봐요. 내가 이것도 못 넘어가는 수준이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으로 나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정도도 못 가는 수준이 있네.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회개되는 거거든요. 맨날 시험 당했다고 그냥 그만 나오고 앉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지 말고 회개를 하란 말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내 수준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 모습이 이 모습이네요. 하나님, 나를 봐야 돼. 내 죄가 보여진다. 여러분, 내 죄가 보여지면요, 원망이 없어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내 죄를 못 보면 늘 싸우네.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이 반드시 커지는데, 그걸 못 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믿음이 떨어져요. 이게 영적 싸움인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평생 이것만 하다가 끝나, 인생. 그래서 맨날 시험만 당하다 끝난다니까. 그러면 신앙이 않고 자기의 죄악을 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새롭게 지어진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덜 했구나. 이렇게 지어지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김을 못 했구나. 내가 그만큼 기도를 못 했구나. 하나님 사랑하지 마.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런 거 아니요. 그럴 때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만일 그들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기 죄를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해요. 부끄럽게 알거든 이거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안 해요. 그거 모르면 안 해요. 여기서 그냥 자기 죄를 보거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죄됨을 보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번제단 얘기하는 건데, 번제단은 이제 그 안뜰에다가 설치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도구를 지금 말씀하는데, 이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걸 정결케 하려고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하래요. 뭔 얘기요? 사람이 만든 것은 어느 것도 정결한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봉사할 때도요, 봉사 자체가 정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결해지도록. 우리는 봉사 갖고도 얼마나 내 마음속에 폼질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그건 정결한 거 아니에요. 주여. 헌신하고 나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헌신과 봉사가 우리 신앙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거룩함을 막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가 거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을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